오늘 말씀의 주제를 주 예수, 아주 짧지만 주 예수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의 성 물었죠. 예수님의 성이 뭐냐? 그랬더니 주시라고. 이번에 성탄절날 성탄 예배 때 이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예.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을 저희들이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가 주 예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을 오늘 저희의 복으로 삼고 이 신년을 예배를 드리고 또 2020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이 에베소서는 청중이 있습니다. 누가 이 에베소서를 읽고 듣고 있는가? 말씀의 1장 1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도 있구나. 그게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영어에 보면 butter and bread 있잖아요. 버터 하나, 브레드 하나가 아니고 뭐예요? 버터 발린 빵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거를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줘야 되는 말씀이구나 하는 거를 느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주님을 진실하게 믿잖아요. 그죠? 주님을 진실하게 믿으려고 그러고 또한 그런 믿음 가운데 서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지금까지 왔으리라 싶습니다. 그 바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에베소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신앙의 눈을 가지고 보고 있는가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통을 그대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고백하고 인식하는 그 모든 것에는 예수님으로부터 그가 배웠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모든 어떤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은 뭐예요? 주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말을 들어야 돼요? 주님 말을 들어야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아버지 말도 들어야 되고 주님 말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따라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신다 그러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영적인 체험과 그의 믿음과 그의 목회와 그 모든 메시지 안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아버지, 예수님에 대한 관점은 뭐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러한 큰 맥락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한 어떤 영적인 도전에 있어서 이것은 내가 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것은 에베소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그때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절에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고 에베소 제일 끝에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의 에베소 교인들처럼 오늘 저희들처럼. 아멘. 저는 안 그런데요. 그렇게 될 줄 믿음으로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양심 찔려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말씀할 때는 그냥 아멘 하고 받으시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또한 성령 충만함 받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 이것이 정말 복이 되는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이 성도들에게 한없이 축복하고 있고, 또한 거침없이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는 건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 그런 어떤 질문들이 떠오를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4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진실히 믿는다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게 뭘까? 그것은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운다. 예수님을 배운다는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배운다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가 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제 아내가 피아노를 잘 쳐요. 제 아내가 피아노를 잘 치는 거를 잘 배우면 저희 아내처럼 피아노를 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배우는 거예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수학을 잘하는 사람에게 배우면 그 사람처럼 나도 수학을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다, 이런 것이 잘 이해가 안 간다면 예수님을 배운다라는 그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을 성숙해 가고, 또한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배운다, 이 배운다라고 할 때, 이 마테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헬라 단어를 쓰는데, 이거하고 동일하게 사용하는 게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똑같이 이 배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이 배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다, 또는 어떤 뭔가를 학문을 연구하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수학을 배운다든지 뭔가를 배운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우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 4장 6절에는 우리에게 배웠다. 우리에게는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포함하고 있고, 사도 바울과 함께 교사된 자들과 또한 사도 바울과 함께 목회하는 그 모든 목회자들을 포함할 거예요. 그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배우고, 또한 성경 교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뭘 배웠나? 고린도서 4장 6절에 의하면은 뭘 배웠어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배웠다.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또한 그 가르침을 주었으니까 성도들은 그것을 배우고, 그래서 그 배움을 통해서 어떤 교만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이죠, 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깨닫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배움의 과정이고, 또한 교육의 과정일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배운다,
예수님을 알아간다. 그것은 교육의 과정이고 배움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결코 이 배움의 과정을 떠나서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이 배움의 과정을 떠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할 수 없고, 이 배움의 과정을 떠나서 교회를 이해할 수 없고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설교를 듣고 또한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배움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가는 거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여지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냥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막 연결을 해가지고 이해하다 보면은 에베소서가 말하는 복음이 뭔지, 마태복음에서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야고보서에서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그런 관점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복음의 정리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운 이 복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복음이 무언가를 좀 귀를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인데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이 말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4장 19절처럼 되지 않는다. 예수님께 배운 사람, 그리스도께 배운 사람은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달리 말하면 제가 노란색으로 써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 배운 자는 깨달은 자가 되어 자신을 제어하고 규모 있게 하여 욕심을 버리고 거룩하게 삽니다. 예. 그러니까 4장 19절을 이렇게 읽으면은 그냥 부정적인 어떤 의미로서만 우리가 기억에 남는데, 이거를 좀 바꿔서 설명하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배운 사람, 주 예수께 배운 자들은 깨닫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영적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속죄함 받고 영원한 생명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깨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운 자는 뭘 깨달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한 것 같이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그 뜻에 정말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깨달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내 자신을 그냥 방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어하기 시작해요. 누구에게 제어를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나를 제어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그 말씀이 나를 제어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나를 제어하시는, 컨트롤하시는,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규모 있게 돼요. 방탕하게. 그리고 나의 자신에서 무관심하게 그냥 방임하여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규모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규모 있는 삶이라는 게 뭐예요? 성실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렇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계획하여 살아가는 그런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성취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왜 실패했어요? 욕심 부리다 실패한 거 아니에요. 욕심 부리다가 망했고, 욕심 부리다가 넘어졌고, 욕심 부리다가 자녀들과 관계가 깨졌고, 욕심 부리다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그 욕심이에요, 욕심. 그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럽게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께 배운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실하게 믿을 때, 주님을 진실하게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저 주님을 닮아가는 그것 말고는 다른 거 없습니까? 우리 신년인데 우리 아까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는데 복은 없습니까? 복은. 에베소서에 복이 있어요. 복. 제가 그 복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복 나왔어요. 복. 우리가 받고 싶은 복. 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어떤 복요? 조그만한 복? Part of all? 어떤 모든 것의 한 부분이에요? 그게 아니라 모든이에요, 모든. 그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기를 축복해요. 근데 이 모든 이 신령한 복 중에서 주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이 있어요. 특별한 복. 이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신령한 복인데 그 복 안에는 뭐가 있어요? 속량이 있어요. 죄사함이 있어요. 에게게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데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오늘 사회에도 돈 많이 벌고, 그죠? 그리고 항상 건강하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다 풀리고, 다 그냥 그렇게 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도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사도 바울이 오늘 신령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그 복의 그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속량, 그 죄사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는 잘 그거를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하는 복은 굉장히 커요. 특별히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어요. 대부분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이방인들 신앙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늘 좀 마음에 걸림이 됐던 건 뭐냐면 주변에 있는 형제들 중에 유대인 형제들이에요. 이 유대인 형제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래도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 이방인들은요, 평생 그런 할례를 본 적도 없고 구경한 적도 없고 주변에 그것을 했다라고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무섭거든요. 자신의 어떤 성기의 그 표피를 빼낸다? 그럼 염증 생기고 아플 텐데, 힘들 텐데, 그런 걸 꼭 해야 되지, 꼭 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굉장히 그것이 부담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굉장한 부담. 예를 들면은 교회를 가려면 헌금을 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요. 교회 오나 안 오나? 이게 그분들에게 이 할례와 같은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헌금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꼭 해야 돼요. 그거는 이방인들하고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 말하고 똑같아. 헌금 안 해도 교회 나와도 돼. 문제 없어.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주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받는 구원이에요. 예.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늘 앞에 내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게 자연스러운,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상하게 거꾸로 돼가지고는 헌금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헌금을 해야지 교회를 간다, 이거는 잘못된 메시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왜 와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예배를 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주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어서 나오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내 손에 쥐었기 때문에 담대해져서 예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메시지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다, 이 얘기는 지금 이 이방인인 이 회중들에게, 그렇지, 우리가 예수의 피 안에서 속량과 죄사함을 받아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지. 이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니까요. 우리도 다 이방인이에요. 여기 유대인도 없잖아요. 혹시 모르겠어요. 그 피가 조금 섞여 있는 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제가 저기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DNA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만, 하여튼 우리는 대부분 지금 보면 이방인. 근데 우리 같은 이방인, 전혀 이 이스라엘 피와 조금 더 섞이지 않은 이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중에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1장의 흐름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제 보여지는 것이지만 11절에 보면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기업이 됐다는 얘기는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상속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은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이 구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약속을 하나님께 예언해 놓으셨거든요. 그 이방인은 그것과 상관이 없나?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그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기업이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고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다. 이 영광의 찬송이 되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이방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이방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보면서 소위 말하는 이 차별을 하는 거죠. 아니, 너희들은 할례를 안 받았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복을 너희가 받냐? 너희들은 율법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절기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복을 받을 걸 기대하냐? 야, 구약 성경에 있는 걸 봐라. 이런 거 보니까 레위기 봐라, 레위기. 야, 이 신명기 봐라, 신명기. 야, 그러면서 계속 이 이방인 성도들을 흔들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마치 우리들과 비슷하잖아요. 야, 너 신앙생활 한다면서 너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저런 것도 안 하고,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안 하고 저런 봉사도 안 하고, 뭐도 빠지고 저것도 빠지고 그러냐?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모든 집회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성실하게 시간을 떼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당연히 기뻐하시죠.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잘못 이게 표현이 되면은 이것이 마치 율법의 요구처럼 이게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다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을 성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믿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상처 입거나 또한 용기를 잃어버리거나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바라요. 그게 먼저예요. 이렇게 뜨겁게 만나고 주님에 대한 열망이 막 타오르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만 이게 내게 만족이 안 돼요. 수예배도 나가고 이것도 만족이 안 돼. 새벽기도 나고 이것도 만족이 안 돼요. 평소 때 이제 성경책 펴놓고 개인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점점점 우리의 영역들이, 우리의 어떤 마음의 어떤 크기들이 이렇게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넓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도 주 예수고, 둘째도 주 예수고, 셋째도 주 예수예요. 오직 그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진실함 더욱더 진실해지고 더욱더 충만해지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부터 배워나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성장해지고 그 열정은 더 강해지고 교회도 또한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부터 배우지 못했고 예수를 우리가 주님으로 우리가 모시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또 뭘 따랐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이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은총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교회는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우리가 성도님과 성도님들 사이에 서로 공면할 때도 은혜가 넘쳐야 돼요.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어떤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에게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지. 내가 뭔가 행위로서 뭔가 뛰어나서 뭔가 잘하는 거 아니지. 그냥 은혜지. 내가 죄인이라도 더 죄인이지. 계속 끊임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십자가 안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는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져요. 자, 이런 교회 만약에 누군가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 반하지 않을까요? 네, 반할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겸손과 주님부터 늘 배우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걸 사모하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붙을 거예요. 그리고 막 궁금해. 이분은 정말 내가 많은 성도들 봐서 그 성도들 때문에 내가 돈도 뜯기고 난 상처도 받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분은 도대체 어디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길래 어떻게 주님의 향기가 이렇게 풀풀 넘치나. 이게 선교요, 전도요, 치유, 회복이요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예수를 믿었다가 실족하여 교회를 안 나온 분들이 참 많아요. 참, 요즘 작년과 올해 한 달 사이에 그런 분들 참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 그 마음에 그 상처가 있어, 아픔이 있어. 누가 그거를 보듬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보듬어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갔는데 교인들이 보듬어 주려 할 때마다 그분들은 막 마음에 거부감을 느끼시더라고. 왜? 내가 교회 가서 상처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해져야 될 것 같아요.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해져야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그대로 배우면서 겸손해져야 돼요. 그 겸손해짐과 또한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질 때 그분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또한 그분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아멘. 저는 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달리 가난한 성도가 뭐예요? 교회 안 나가 성도들이에요. 교회 안 나가 성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상적인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의 삶에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기준에 훨씬 못 미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체험하고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그 믿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따뜻하게 그분에게 다가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 마음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 같아요. 야, 너 참 나를 진실하게 믿는구나. 진실하게 믿는구나. 우리는 이 눈을 뜨여줘야 돼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구나. 그 말고는 다른 게 없는 거구나. 주 예수가 중심이구나. 주 예수 말고 다른 것이 중심이 될 때 거기에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분열이 있는 거구나. 우리는 주 예수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화목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원수된 것이 있어. 그건 뭐예요? 죄야, 죄. 근데 이 원수된 것을 어떻게 소멸해요? 십자가로 소멸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그 얘기는 우리가 십자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지신 그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저희가 다 통틀어 그것을 통합하여 우리가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 십자가로 살아가면요,
가난한 성도들 다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상처받는 영혼들이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의 그 중심이 주 예수가 아니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그 십자가가 아니니까 자꾸 그들과 하나님과의 이 원수됨, 화목되지 못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푸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주 예수예요. 오직 하나예요. 십자가예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삼아야 될 것은 주 예수요.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 십자가가 있으면 이 모든 원수된 것이 어떻게 돼요? 소멸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권세이게 돼요. 성도의 권세. 성도의 권세. 성도의 권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십자가에 있어요. 이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래요. 새 사람을.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이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 화목됨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곧 새 사람의 삶이에요. 자, 우리가 새해가 되었어요. 새해가 되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어제의 어떤 나보다 오늘의 나는 더 주님을 닮아갔고 오늘 나는 더 이 유혹의 욕심을 버리고 옛날 습관들을 버리고 우리의 심령은 늘 주님으로부터 배움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따르다 보니까 의를 따르게 되고 따르다 보니까 진리를 따르게 되고 따르다 보니까 더러운 삶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옛사람이었는데 봤더니 새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을 다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으래요. 새 사람을. 에베소서 4장 1에서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점점 이 에베소서가 뒤로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꼭 권면하고 싶은 그 내용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 하나 되지 않은 그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봤더니 뭐가 있냐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가 있었어요. 할례 문제, 뭐 절기 문제, 그리고 뭐 이방인들, 야, 이거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냐? 지옥의 불쏘시개지. 이러면서 상처 탁 던지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자꾸 하나가 안 되어지고, 자꾸 이제 그런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고, 믿음이 약해지고, 이런 일이 자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가 누구에게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느냐?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 예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주 예수로부터 오늘 또 배웠어요. 그분의 겸손을 배웠고 그분의 온유를 배웠고 그분의 인내를 배웠고 그분의 사랑을 배웠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서로 용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상처를 받았어. 너 상처 받았으니까 너 상처 줬으니까 너가 안 놀아. 그게 아니라 이분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깊지 못하구나. 이방인도 그 유대인들의 그 어떤 믿음 없음과 깊지 못함을 또한 그들의 성숙하지 못함을 이해하고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자신의 어떤 지식으로 알고 있던 그것이 얼마나 이 복음 안에서 이 허망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연약했던 것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이방인들을 끌어안고 그래 너희들도 나와 같이 상속자야. 나와 같이 그 축복을 나눠받는 거야. 너희들도 우리와 주님으로 받은 그 약속 안에 함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어지고 하는 거예요. 이 권면을 오늘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이 2020년도는 저희가 더 하나 되어지고 서로 더
용납해주고 더 사랑하는 그런 저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교회가요, 이렇게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을 배우고 주님을 배워가기 시작하고 주님 안에 신령한 은혜들을,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요, 이게 교회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도 좋아져요. 아멘. 예. 에베소서 5장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 이런 원리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가 된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옛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이라는 거, 부부관계라는 게 늘 그냥 싸우고 관계가 나쁘고 뭔가 그랬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사랑이 식어버렸다고 한다면, 교회에 왔는데 교회는 사랑이 뜨겁네? 그 뜨거운 사랑을 내가 받으면서, 그래, 교회 안에서도 생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만나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뜨겁게 사랑을 하는데 우리 부부도 좀 뜨겁게 사랑해야지.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좀 뜨겁게 사랑을 해야지. 내 직장 속에서, 내 일터 속에서도 좀 뜨겁게 사랑해야지. 그렇게 내 생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 교회에 사랑이 식었어요. 교회면 맨날 싸워요. 오히려 우리 가정이 그냥 더 화목하고 좋아요. 교회 갈까요, 안 갈까요? 교회 안 가요. 그냥 나는 집에서 그냥 예배하고 말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난한 성도들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저희 교회 안에 이 사랑이 다시 타올라야 돼요. 타올라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주님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배워나가야 돼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에베소서 전체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말씀들을 뽑아서 그 말씀과 함께 나눴어요.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속량받고 죄사함 받아 주님의 자녀 되었고 또한 주 예수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오늘 저희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그 모든 것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시간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성만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앞에 섰습니다. 주 예수의 복음, 주 예수의 사랑, 주 예수의 은혜가 오늘 저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열심히 부족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삶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정말 아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분들을 더 이해하고 용납하며 더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에 보니 정말 처음에는 예수님을 탁게 믿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끝난 사람들이 있고 성령으로 시작되었지만 상처받아 아파하여 교회 나오지 않냐고 그 성도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할 때마다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저희 교회가 함께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예수님부터 더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망과 사랑이 더 뜨거워지셔서 아버지 저희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며 하나 되며 이해하며 끌어안으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한 마음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총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에 대해 눈뜨게 하시고 저희가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저희들이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의 주님 되어 주셔서 오늘 저희의 마음에 세상 자랑 또한 세상 따라다니려고 하는 마음들, 내 욕심들, 미움들, 원망들, 또한 내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모든 것이
주 예수의 복음 안에 다 녹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겸손함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또한 서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끊임없이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성만찬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주대의 성만찬 함께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할 때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제가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